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지혜가 호주에 가서 1년간 생활하고 지난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또 현수는 또 3주간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잠깐 일어나요. 지혜도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다른 그리거는 잘 몰라도 하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 그리거는 많이들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의 문제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지체들 가운데도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도 어려움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난관이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 다양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에 혹은 개개인 성도들 개개인 간에도 여러 가지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귀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대단히 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사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악을 범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에 의해서 30년, 40년, 60년이 다시 평안하게 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편안해지면은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고통받으니까요,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되게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하여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로 인한 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가 귀환한 무리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차별을 당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텃세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과부들에 향한 구제예요.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홀로 된 여인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홀로 된 여인들이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과부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가장 큰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왕성한 교회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도와줌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았는데 그 떠났다가 돌아온 과부들은 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있는 교회로서는 특히 복음 전파와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사도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사실 목사가 목사도 그러하고요. 말씀에 전념하고 사실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당시의 사도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 이러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다툼, 이러한 것에 사도들이 관여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사도들에게 원망으로 들리고 불평으로 들릴 때에 사도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이유는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야, 구제의 문제야, 도와주지 않은 문제야, 단순한 차별 문제야, 이렇게 볼까봐 제가 이 공동체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도록 좀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시키려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이런 것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움으로 큰 난제를 풀고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의 기회로 전환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당하게 세워진 일꾼들의 자격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그러면 합당한 문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혹은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럴 때에 교회가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합당한 사람의 자격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본문 3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역을 맡기자고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 다양하게 나누어 왔지만, 브래드포드 롱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라는 책 내용을 종종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어떤 분들은 이건 참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받거나 성령 충만에 있는 사람이나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어려워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왜 쉽다고 말하냐면, 이 믿음은요 누가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접근해도 내가 이 믿음을 안 뺏겨요.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면은요, 그러면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에 항상 의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 책 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의 성령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에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고로 세 가지, 크게 보면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플레토라고 하는 말과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플레루스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세 개로 표현, 그러니까 성령 플레토, 성령 플레루스, 성령 플레레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레토로 쓰일 때는 뭐냐? 바로 성령의 외적 역사, 일시적인 것, 특별한 때, 그리고 즉각적인 표징을 이끌어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특별한 상황에 즉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플레토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즉각 사가랴에게서 예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삼손 잘 알잖아요. 제가 자주 삼손을 얘기하잖아요. 삼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이미지가 뭐예요? 힘이 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왜 힘이 셀까요? 근육질의 사람이어가지고 힘이 셀까요? 아니면 네피림의 후손이어서 힘이 셀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힘을 쓸 때 바로 직전에 어떤 표현이 따라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 표현이 항상 따라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센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사자를 찢고요, 사사기 14장 19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요, 15장 14절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는 결박한 밧줄을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때,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플레토예요. 그 다음에는 플레레스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내적 역사를 가리킬 때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 그래서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닮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해요.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삼손을 보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셨는데도 삼손의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여전히 삼손은 삼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능력이 그에게 화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떠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느냐? 순간 임하셔서 뭔가 나를 대단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치장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령님 물론 필요해요. 때에 따라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언제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항상 교통해야 돼요. 내 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영이 내 영을 깨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워야 내게 감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바가 이해되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때 역시 플레레스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죠? 오늘 본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도 플레레스를 썼어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플레레스.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뭔가 대단한 권세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선하고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선을 같이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치료가 되고 지체들도 치료가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교회는 교회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은 어떤 필요한 순간에 나타내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바른 중심과 선한 품성 그리고 삶의 좋은 영향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워진 주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직분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부름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꾼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가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만든 걸 거야. 가상으로 여겨요. 또 어떤 이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특히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쉽게 미혹에 빠져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고 꾸미고 뭔가 우리가 주장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그냥 실제예요. 내가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대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게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플레레스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기질이든 성격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의 넘어짐이 무엇이고 나에게 장애가 무엇이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며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세워진 일꾼은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그리고로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에는요 지혜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과 사려와 분별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본 교단 헌장에도요 장로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의 자격에 뭐가 있느냐? 은혜로운 체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한 이야기하냐? 보통 학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욕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때로는 교회가 더 상식,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밑에 상식, 더 밑에 있으면서 뭐든지 그 모든 이유, 합당한 이유를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치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요 무조건 믿음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요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합니다. 맹목적인 것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맹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였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등으로 무익하고 헛된 것에 집착했다. 이제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변론, 여러 가지의 주장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통하는 솔로몬, 이들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소리를 들을 정도의 최고 학부의 학문을 쌓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지식과 귀한 신분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이해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상식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 왜 뛰어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스스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지식과 로마 시민권적인 신분과 또한 어떠한 학파와 이러한 자랑할 만한, 그리고 촉망받은, 기대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모르고 세상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지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안 구해요. 그렇죠?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의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그거에는 귀를 갖다가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열망함이 없어요. 열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는, 영적 육적 지혜가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칭찬받는다 표현했지만은 그리고 원문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교회의 일꾼은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뭐 누구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나누어질 때에 칭찬이 나누어진 것은 세상에서 저 사람 뛰어나, 저 사람은 대단해, 이러한 칭찬보다 더 값지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칭찬이요?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에 해주는 그러한 칭찬이 세상의 칭찬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값진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본이 되는 주님의 일꾼을 소개할 때에 칭찬받는 자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 어떠한 놀라운 일꾼들, 훌륭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소개할 때에 되게 중요하게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 그래서 바나바,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사도행전의 진행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요. 저는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바로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보증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 대해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이, 나 괜찮아. 에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이, 난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예, 그러면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어.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격려를 받았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다우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칭찬이 가득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아니라 칭찬이 가득해야 돼요. 칭찬을 찾으세요. 칭찬이 많지 않아요? 보세요. 칭찬이 얼마나 많은지, 칭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에 좋은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에도 풍성해지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의 빛을 리플렉션,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인터뷰 장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끼리 배드민턴 혼합복식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선배인 서승재, 최유정 선수와 준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 마지막 3세트에서 종반 3점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원호 선수가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메디컬 타임을 갖다가 불러서 잠깐 쉴 때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이후 속개된 시합에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결국 힘을 내어서요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적 같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경기 후에 김원호 선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함께하는 혼합복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죠,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나이 어린 정나은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은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좀 해달라. 동생이고 여성이고 암만 해도 뭐 혼합복식하면 남성이 좀 더 강한 포지션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야 나은아, 나 지금 더 이상 뭘 못하겠다. 네가 좀 해줘. 그랬더니 정나은 선수가요, 괜찮아, 약해지지 마, 내가 있잖아. 격려했답니다. 대화 후에 둘은 다시 힘을 냈고 결국 이겼고, 관객들은 두 한국팀의 멋진 경기에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 경기를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강 이전까지는 정나은 선수가요 컨디션 난조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인 이 김원호 선수가 그 동생을 이끌고 8강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팀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은 공동체예요. 주님 안에 가정도 주님 안의 공동체고 교회도 주님 안의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을 내는 것은 함께 하는 까닭입니다.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한 역사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8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나니까 더욱더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하고 교회도 왕성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더욱더 왕성하여 졌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일꾼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일 때에 틀림없이 주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이 누군가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사온데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